성경을 보면 하늘이 닫히고 열리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늘이 닫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받게 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하늘이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복과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근심하며 고생하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 다음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하늘을 닫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을 닫는 것으로. 자,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이 급기야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하늘이 닫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자세히 묘사해 놓았어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이 닫히면 기근이 있습니다. 본문 35절 말씀 봐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여러분, 하늘이 닫히게 되어지면 비가 내리지 않게 되어져요. 비가 오지 않게 되어지면 37절의 말씀처럼 기근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근이. 자, 가나안 땅은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땅이었어요. 자주 안 내렸어요. 그래서 가을엔 내리는 이른 비와 봄에 내리는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주어야지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비가 내리는 것이 축복이었던 거지요. 적당하게 비가 내려야지만이 곡식도 얻을 수 있었고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하늘이 닫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아하방 때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였어요. 징계 재앙이었어요.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이 닫히면 병이 많아집니다. 자, 37절 말씀 보세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여러분, 하늘이 닫히면 비가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럼 병이 많아지게 되어져요. 병이 많아. 구약에서 병은 종종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보게 되어져요.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병은 죄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질병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건강과 장수는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병이 많아지게 하실까요? 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일까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출애굽기 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 하나님의 손이 치셔서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치시면 세상에서 다 끊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의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이에요. 세 번째 따라하세요. 하늘이 닫히면 대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자, 본문 37절 말씀 봐요.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서 에워싸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 하나님이 적들이 쳐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적들의 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리셨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뭐 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곧 그들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역사를 보면요, 죄악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거든요. 그 악은 우상 숭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리세요. 팔아 넘겨버리세요. 압제 속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어요. 회개하면서. 그러면 사사들을 통해서 건져내어 주세요. 이것이 7번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사사기 역사입니다.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면 하나님이요 대적의 손에 넘겨버리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 합시다. 하늘이 닫히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 37절 말씀을 보면 무슨 재앙이나 라는 말이 있어요. 예? 하늘이 닫히면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사기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지면 어디를 가든지 쫓아가면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어디를 가든지 쫓아가면서 재앙을 내리셨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징계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욥의 고난은 재앙이 아니었어요. 징계가 아니었어요. 스데반의 순교도 징계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도 징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고난받고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정죄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이 닫히면 기근이 임합니다. 하늘이 닫히면 병이 많아집니다. 하늘이 닫히면 대적에게 넘겨버리십니다. 하늘이 닫히면 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하늘이 열리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저녁 기도하기를 힘쓸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하늘이 열리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요,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렸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임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능력이 임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가 성령 받은 후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요.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야곱이 예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첫날 밤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스겔이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자, 하늘이 열리는 순간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었을 것이에요. 눈물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을 것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봉헌할 때도요, 불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세 번째 따라요. 하늘이 열리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자,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은요, 하늘을 열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늘을 통해서 내려오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따라요. 하늘이 열리면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13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고, 그 결과 곡식을 얻고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가정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업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하늘이 열리면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늘이 닫히면 안 됩니다.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자, 하늘이 열리면 문제가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 길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 경제가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 진로가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 태문도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 축복의 문도 열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늘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내가 하는 거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늘이 열릴까요? 첫째, 따라하세요. 기도하며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의 기도이거든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방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섬기면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버리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소산이 없게 하시고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닫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은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죄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38절 4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께 손을 펴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닫히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이 닫히면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야 다시 닫힌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는 선고를 받고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대면하고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토까지 도로 찾게 만들어 주셨고 그 땅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찬송가 563장 2절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시편 84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렇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샘이 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수없이 외치셨어요. 수없이 외치셨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징계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던 나오미처럼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스스로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던 탕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집을 떠난 탕자는 비참했지만 집으로 돌아온 탕자는 행복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잃어버렸던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닫혔던 하늘이 다시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막혀있던 문들이 다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데반이요,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했더니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응원하시는 모습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아시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았고 주의 말씀 다 지켜 행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했어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요엘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예전처럼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늘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닫힌 하늘 아래에서 살지 마시고 열린 하늘 아래에서 사십시오. 아멘.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임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길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 문제가 풀립니다. 하늘이 열리면 눈물이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응답이 간증이 되게 하십니다. 크게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이제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사업과 건강, 기도와 삶 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